안녕하세요. 수서도인교회 정윤환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그 꼴을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꼴을 함께 먹으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그 말씀의 꼴을 함께 먹는 자리 가운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그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붙잡으시사 주의 뜻대로 인도해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이 말씀으로 부드러워지는 귀한 마음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창세기 21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찍 아브라함은 먹거리 얼마와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에게 주었다. 그는 먹거리와 마실 물을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서 그를 아이와 함께 내보냈다. 하갈은 길을 나서서 브엘세바 빈들에서 정처 없이 헤매고 다녔다. 가죽 부대에 담아 온 물이 다 떨어지니 하갈은 아이를 덤불 아래에 뉘어놓고서 아이가 죽어가는 꼴을 참아 볼 수가 없구나 하면서 화살 한바탕 거리만큼 떨어져서 주저앉았다. 그 여인은 아이 쪽을 바라보고 앉아서 소리를 내어 울었다. 하나님이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부르며 말하였다. 하갈아, 어찌된 일이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이가 저기에 누워서 우는 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아이를 안아 일으키고 달래어라. 내가 저 아이에게서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 하갈이 샘을 발견하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아이에게 먹였다.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 그는 광야에 살면서 활을 쏘는 사람이 되었다. 그가 바란 광야에서 살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이집트 땅에 사는 여인을 데려가서 아내로 삼게 하였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오늘 하갈과 이스마엘에게서 한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는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 이스마엘에게 먹거리 얼마와 물 한 가죽 부대를 주어 내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 결정을 보면서 좀 아쉬웠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아브라함이 99세까지 13년 동안 이스마엘을 그래도 그 집안의 상속자로 생각하고서 사랑으로 길렀는데,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첩이었다 하더라도 이 하갈이 아들을 안겨준 여인인데, 아내인데, 이 아들과 아내를 내보내면서 먹거리 얼마와 물 한 가죽 부대, 지금으로 따지면 12리터 정도의 물인데요. 그런 물 한 가죽 부대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끝내는 모습을 보면서 좀 아쉽다, 이해는 안 간다,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뭐 좀 여윳돈이라도 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뭔가 이게 억지로 이해를 해보자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한 나라가 나오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니 이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어떤 경제적인 특별한 그 물질적 배려가 없었던 것은 아닐까, 뭐 이렇게 억지로는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인간적으로 좀 이해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집에서 나오게 된 하갈과 이스마엘의 마음에 여러분 어떤 감정이 있었을까요? 저는
큰 원망과 어떤 분노와 그리고 상처가 이게 그 마음 가운데 가득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상상도 못할 것 같은데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울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마엘이 정신을 잃고서 덤불 아래에 누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우는 것을 달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아마도 이스마엘이 그 덤불 아래에서 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이 없어 목마른 상태로 분명히 힘이 빠져 있었지만 그런 처지, 자신의 그런 처지를 생각하면서 아마 울고 있었을 것 같아요. 원망과 분노와 어떤 내 지금의 이 처지에 대한 어떤 자책과 뭐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였을 것 같아요. 그 전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아브라함의 그 집안에서 상속자로서 대우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자인데 이제 와서 빈들을 정말 무일푼으로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는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처량하게 느껴졌겠습니까? 그리고 그래도 어린 나이잖아요. 고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의 나이니 얼마나 그 자신의 처지, 자신의 미래, 이 모든 것이 불투명했던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가운데 큰 두려움과 원망과 상처가 있었을까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울고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말씀하시죠. 이 자녀에게서 내가 한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마엘이 자라는 동안에 이스마엘과 함께 계셨고요. 그리고 그 이스마엘을 돌보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알듯이 하나님의 이 돌보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은 사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라를 세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런 세워져 가는 사람으로 성장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의 힘과 그의 기술, 활을 의지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그래서 나오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나라는 그 약속의 자녀인 이삭으로 말미암아 나온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좀 매우 의외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마엘과 함께 동행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돌보셨어요. 이 이야기를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모든 부모가 하는 기도 제목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저도 저희 자녀인 저희 아들을 놓고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이 아이를 평생 돌보아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스마엘이 그 기도의 제목을 누린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어요. 그가 성장하는 동안에.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참 의외였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면 이 아이가 분명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마엘이 그렇게 성장하지 못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돼요. 왜 그랬을까? 저는 그 어머니 하갈의 영향이지 않았나라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갈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했어요. 하갈이 임신 때에도 혼자 빈들에 나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하갈로 하여금 하갈에게 나타나 말씀하셨고 하갈에게 다시 그래서 사라에게로 돌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갈이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이스마엘이라고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오늘도 하갈이 우는 소리를 들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아들의 울음소리도 들으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단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인생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하갈은 자신의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어떤 인생이 되게 키워야 할까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가진 그 의미에 걸맞게 그의 자녀를 키워내고 길러가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옳고 바른 일을 행하며 사는 그런 인생으로 가르치고 인도해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스마엘이 어떤 사람으로 키워졌습니까? 길러졌습니까? 이스마엘은 3살 때 젖된 동생 이삭을 위한 잔치집에서 이삭을 희롱했던 사람입니다. 그 잔치를 질투하는 사람으로 길러졌어요. 아마 유산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이스마엘이 뭔가 이게 초등학교 저학년의 나이 때에 이 3살 난 동생을 희롱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고등학생 정도의 나이, 17세, 18세 정도, 당시로 따지면 사실 성인식이 지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3살 난 동생을 희롱한 거예요. 이 희롱하다는 건 이게 놀리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긴 했지만 이것이 원어로는 희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클 수 있었을까? 저는 그녀의 어머니 하갈이 사라에게, 임신했을 때 사라에게 했던 행동을 이렇게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아마 그 임신하자 여주인 사라를 무시했던 행동했던 그 여인의 그 마음, 그 어떤 행동거지, 그 마음이 아들에게도 이렇게 전달된 것이 아니겠나 생각이 들었고요. 게다가 이 여인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의 혼사, 이제 혼인,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어쩌면 그 혼인인데, 그 혼인하는 이 아내를 어디서 데려오는가? 자신의 고향인 애굽에 있는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혀 없는 땅에서 여인을 데리고 와 아들에게 결혼시키게 하는 그 어머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그 어떤 사실 고민도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가장 중요한 이 결혼에 대하여 하나님 뭔가 고민하여서 애굽에 있는 여인을 데려온 것이 아니라 결혼할 때가 되니 자신의 고향인 애굽에서 여인을 데리고 와 결혼시키는 이 어머니의 모습인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볼 때 하갈이 평상시에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떻게 자녀를 양육했을지, 이스마엘을 양육했을지 충분히 짐작이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고 돌보셨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막을 수 있는 게 또 부모구나 라는 것 보게 되었어요. 하갈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서 한 나라가 나오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받았고 또 그런 자녀로 키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없는 사람으로 길렀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갈은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눈앞에 놓인 여러분 어려움이 해결되면 만족하는 사람? 저는 그게 하갈이었던 것 같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삶을 풍족하게 해줄 수만 있으면 만족하는 사람. 그게 하갈의 인생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살았던 하갈이 어떤 사람을 길러냈는가? 땅의 사람을 길러냈다라는 겁니다. 땅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돌보셨음에도 불구하고 땅의 사람을 길러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낳고 기르는 인생들이 다 될 겁니다. 육적인 부모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영적인 부모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분명히
길러내고요. 낳고 길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그 양쪽 모든 곳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계시나요? 육적인 인생을 길러내고야만 하갈의 이 인생길을 따라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옳고 바른 일을 행하면서 사는 그 하나님의 그런 자녀들을 잉태하고 낳는 우리의 인생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그의 인생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의 어떤 슬픔과 그의 울음과 그의 원망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이 어떤 사람을 낳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는 그런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 자신의 힘과 자신의 기술,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낳았단 말이에요. 저는 그 인생이 너무나 실패한 인생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인생을 낳는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요. 나는 어떤 인생을 지금 나아가고 있지? 어떤 생명을 난 지금 길러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옳고 바른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을 길러내는 그리고 낳는 우리 말씀동의 식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부모, 영적인 부모든 육적인 부모든 부모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보살핌, 그것도 막을 수 있는 게 부모더라고요. 제가 그런 부모가 되지 않기를 원하고요. 우리 말씀동행 식구들 모두가 그런 부모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부모든 육적인 부모든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부모로서 우리가 다 같이 준비되어지고요. 그렇게 성장하는 우리 말씀동행 식구들 다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함께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보살피심에도 그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닫혀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부모의 영향이 참 크더라고요, 주님. 저희가 영적인 부모가 되었든 육적인 부모가 되었든 하나님 아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고 옳고 바른 것을 결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길러내고 그런 사람을 잉태하여 낳는 그런 축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말씀동의 식구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모이신 분도 계시고 이제 부모가 될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영적인 부모가 되었든 육적인 부모가 되었든 부모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막중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또 막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참 무서운, 어쩌면 참 부담되는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 자리를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자리를 잘 감당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주말 하나님과 함께 또 귀하게 보내시고요. 우리는 월요일 날 아침에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이 자리 가운데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날 주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